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더 기대할 것이 있고 여전히 더 놀랄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지만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한 걸까?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걸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요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구했습니다. 계시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예 정착하시면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데, 이 의미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만들어질 거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결혼식에서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두 분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한 집에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한두 가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만나는 거라면 그냥 가르침을 듣는 정도겠지만, 오늘 여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끔씩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예 함께 살면서 배운다라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뿌리가 박히고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떠오르게 되죠? 나무, 그죠? 나무. 근데 이제 그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무 혹은 갈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 나가 있고 깊게, 그죠? 뿌리를 받고 있는 땅속 깊이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당당한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나무처럼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건물의 그림이죠. 근데 기초가 탄탄한 건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것은 기초가 흔들림이 없고 건물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터가 굳어졌다라고 할 때 그 내면의 삶이 사랑으로 안정적인 어떤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리시면 됩니다. 기초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이 연애할 때 혹은 어떤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가 굳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랑을 쌓아가지 못해요. 사랑을 쌓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 관계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지만 어떤 상태가 되죠? 감정이 깊어지지 않고 그냥 감정만 쌓아가는 어떤 관계를 계속하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나는 뭔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좋은 어떤 마음들을, 어떤 생각들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기보다는 뭔가 감정만 쌓여가는, 더 이상 이 애정이,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 가운데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왔다가 가는 사랑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변하는 것을 알면 같이 변하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따라 식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뭔가 딱 와닿죠. 변하는 것을 알면 같이 변하고 우리가 이런 식이잖아요. 너 변했구나. 나도 변할래.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뭔가 상대방이 사랑이 식은 것 같으면 내 마음도 따라 식는 것.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밖에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죠?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랑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 나의 마음도 계속 변해가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나도 따라 식는 이런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흔히 말하는 좁고 짧고 낮고
얕은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가는 단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식어가는 단계. 아마 이제 저는 글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보다 이제 그 경험적으로 잘 아시겠죠? 사랑이 식어가는 단계. 그냥 글로 한번 정리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1단계는 일단 사랑을 해야지 식어갈 거 아니에요? 뜨거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때는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 현실과 떨어진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와, 뭔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어떤 주의를 끌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상대방이 자꾸 나를 평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나 어때 자기야? 그죠? 나 어때? 나 오늘 얼굴 어때? 나 오늘 입은 거 어때? 나 오늘 이런 거 어때? 나 자기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어때? 맛있어? 그런 거죠. 옆에서 뭐 항마 좀 그만 좀.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다?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제 뭐예요? 주의를 끌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뭔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 냉소주의, 이런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욕심 많은 사람도, 야심이 큰 사람도 상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이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말이 이제 아멘이죠.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맞지. 사랑이면 다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단계다. 1단계. 2단계는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2단계는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다가 원래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 허영심, 야심, 탐심.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너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죠?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음식에 대한 이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상대방이 예리하게 관찰했다기보다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르겠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어쩔래? 이런 거. 그죠? 경험해 보셨나요? 연애 안 해보셨다면, 그냥 글로 계속 배우십시오. 이런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드러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동시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맞는가? 뭔가 이 전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에 뭔가 모를 배신감을 느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자신만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나만 좀 바라봐줘.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시간을 좀 내지. 근데 내가 내고 싶은데 바쁘다 모르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야심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 고민들. 그래서 또 잔소리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야지, 사랑하니까. 야, 근데 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모습이 근데 참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잔소리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또 상대방은 뭐예요? 뭔가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고, 그냥 위로해주면 좋겠고, 그냥 포옹해주면 좋겠고,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러나 서로의 이런 기대들을 이제 못 채워주다 보니까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애의 단계에서는 뭔가 서로 이렇게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이러다 보면 사랑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식어버립니다. 이제 거의
영화. 만나면 그 뭔가 좀 차갑다고 느낄 정도가 돼서요. 이제 차갑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명확하게 보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다르구나. 그죠? 그동안 몰랐던 이 성격 차이, 지향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명한 거죠. 선명하다. 와, 다르다. 너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실히 알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죠. 그 가운데 비난과 보복이 그죠? 잦아집니다. 너도 그랬잖아. 그죠? 보복한 거잖아요.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너도 약속 안 지켰잖아. 너도 그때 네 맘대로 그랬잖아. 이제 이런 어떤 비난과 보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어떤 모습들, 태도들을 통해서 관계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이제 단계가 됩니다. 그죠? 계속 그런 거죠. 계속. 그러는 사이에 사랑이 끝납니다. 그죠? 이런 거. 그죠? 막 떠오르시나요? 내가 예전에 했던 연애들이. 그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에게 얼만큼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래요. 예. 뭐 여기에서 제가 묘사할 때 내가 그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이래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얕게, 그냥 낮게, 그냥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랑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여기에서 빠져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터가 단단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게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사랑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으면 늘 끝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 혹은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근원이 이 변함없는 사랑, 그죠?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강건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둘 때에 이런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사랑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게 자생적입니다. 자생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외부의 공급 없이 스스로 생겨나는 사랑, 자가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이든 상대방이 나에게 좋아해 주든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생적이다. 그냥 자가 발전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란 겁니다. 그죠? 다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사랑을 옮기거나
흔들거나 멈추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은 여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뜻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바꾸기도 변화시키기도 없앨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 의미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이거죠. 나와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뭔가 사랑의 근원, 영원한 사랑의 근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해봤자 앞에 설명드린 그 사랑이 식어가는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정도의 그 짧고 얇고 이런 얄팍한 사랑밖에 우리는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었다면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알면 같이 변하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따라 식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구의 완성형은 이겁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 닥쳐도 굳건한 반석처럼 끄떡없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리라 라고 고백한 이 셰익스피어의 이 고백과 같은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 닥쳐도 굳건한 반석처럼 끄떡없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리라. 이 참된 사랑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이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돌변하는 이런 사랑, 이런 어떤 본능적인 사랑, 얕은 사랑과 다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시기쯤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 시리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이제 이 13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드려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하실 때, 지속적으로 계실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가 늘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살겠네.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계속 내리게 되고 우리의 이 삶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랑, 이거 사실 우리를
초월하는 사랑이잖아요. 작은 나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초월하는 사랑을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무엇을 아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건 이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가 육감을 다해서 이제 안 겁니다. 깨달았다. 뭐 깨달음이 온 거. 진짜 알겠다. 감각이 생긴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문에서요, 이 기도문에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요. 능히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능히. 왜냐면 능히가 가끔은 그냥 성경 개역 개정판에 한해서요, 그냥 적어둘 때도 있어요. 능히 이루시리라 뭐 이런 말씀을 적어둘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있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 혹은 위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를 능히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아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으면서 또 받은 사랑대로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아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사랑을 아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든든해지면 사랑을 아는 능력이 생긴대요. 사랑을 알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된대요. 왜 제가 이 구문이 기가 막혔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랑에 관한 설교도 하고, 또 사랑과 관련된 어떤 상담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듣고 또 실제로 사랑을 받으시지만 사랑을 받는 것과 다르게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또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또 모르게 되더라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 굉장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릴 때에 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커서 어떤 결핍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얘기 뭐 복잡할 거 없이 이런 얘기죠. 사랑을 아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무슨 능력이 생겨야 되냐면 사랑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내가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능한데 사랑을 아는 거에 있어서도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아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아시나요? 내가 있을 때마다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늘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표현해주고
마음을 이제 드러내주고 할 때에 이게 정말로 사랑이구나라는 걸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그죠?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교회가 진짜 이런 곳, 이거 드러나는 곳인데 교회에서 이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걸 아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 얘기는 끝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끝내놓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 하시는 걸 느낌으로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증거까지 떡하니 해서 끝난 얘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건 지금 증거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게 관계 속에서도 이미 다 드러나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게 너잖아, 너가 사랑을 아는 능력이 없잖아 이렇게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그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기도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죠?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쌓이면 능히 이 능력이 너에게 생기게 될 거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그죠? 이 사랑의 자리에 나는 계속해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이 능력이 있고 이 사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사랑 가운데 내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튼튼한 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게 그대로 보이고 그냥 여유로워지고 뭔가 이제 따뜻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약해지면 기초가 약하다라는 뜻이고 또 뿌리가 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계속 뭔가 서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늘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뭔가 이런 마음들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사실 이런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는 분이라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이런 어떤 격려와 위로와 다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계속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받아야 되는 분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내가 사랑받는 위치에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어떤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얕은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구나. 나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셔야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흘러나옵니다. 뭐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이제 가벼운 사랑, 가벼운 어떤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 배우는 방법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도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보세요. 능히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능력이 생긴다라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죠?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말해줌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각적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서 풍성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여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야기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그분의 사랑이 훨씬 풍성해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이후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겠죠. 그죠? 이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이 정말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라고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구나. 그죠? 이것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 가운데, 그죠? 오늘 말씀처럼 19절 말씀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의 너비, 그분의 사랑의 길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크신 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여기에 다 포함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구나.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하다? 넓다. 맞나요? 개인적으로도 나의 주님께서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시지만 이렇게 꼴보기 싫은 나의 모습도 뭐 해 주신다? 사랑해 주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늘 짧고 단순한 늘 끝나는 사랑만 경험했다가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그 긴,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로 인한 어떤 악함으로 인한 그 깊은 낙담과 실망과 우울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 지하 100층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찾아내어 그 사랑으로 그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서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마음, 그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충만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나의 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방향으로 나는 정말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을까? 키 질문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사랑을 아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